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을 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느끼며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좀 던져보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고린도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가 거기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2절을 보시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협력하면서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뒤에 나오는 12절 이하의 말씀을 봐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법정에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 앞에서 때로는 게으르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주저하는 우리를 향하신 희망과 또 용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에게 주님이 이런 희망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너는 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너에게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침묵하지 말고 반드시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는데, 때로 우리가 게으르고 두려워하고 또는 말씀을 전하는 것 앞에도 우리 주저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주님이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침묵하지 말라, 너희는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당연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외면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사명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를 포기한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너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이
너에게 주어졌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아니고 너는 전하라,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복음의 사명을 맡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침묵하지 않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스겔 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멸망을 당하면 그의 멸망당한 핏값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너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가 듣지 않아서 멸망당했다면 그는 멸망당하겠지만 그 핏값을 너에게 묻지 않을 것이다,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말씀을 전했는가 전하지 않았는가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지 결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도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하고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을 위해 힘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일은 이 사명을 위해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충성하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그날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고 또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는데 이 땅에서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날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들려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아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들려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들고 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을 향해 주신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사명을 주시며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에 게으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능력을 줄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면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를 만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지혜도 주실 것이고요, 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에게 주신 희망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10절 후반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 백성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말합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을 위해 헌신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전도 세미나를 하는 어느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전도를 나가기 전에 구호를 외치는데 구호가 뭐냐면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게 구호입니다. 손을 들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것은 나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에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지 않으니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가면 우리가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고요, 반드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들은 나는 전도를 했지만 실패만 했습니다. 한 번도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그 사람이 예수를 반드시 믿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너는 그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가 믿지 않으면 그의 책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전했다면 우리는 승리한 것이고요,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실패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하면 성공한 것이고 승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인가? 내가 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나는 전하는 것이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전도 세미나에 갔던 그 교회에서 저도 같이 그 그룹으로 해서 노방 전도를 나갔는데 1시간 넘게 열심히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전도지를 받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도 모임을 끝나는데 어떻게 하고 끝나냐면 만세 삼창을 하고 끝납니다. 만세 삼창을 하고 끝납니다. 제가 그 책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만세 삼창을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전했으면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전했으면 승리한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과 27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비하게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는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것이고 자라서 열매를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지만 그것이 그 마음속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복음에 물을 주었다. 그런데 그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씨를 뿌리는 것은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그 열매를 얻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언제 교회를 처음 가봤냐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갔던 것으로 지금 제 머릿속에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학교에 가면 과자를 준다 그래서 제가 동네 형들을 쫓아서 딱 하루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됐는데
우리 앞집에 있는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 친구를 따라서 성경학교를 이틀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교회를 간 게 전부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과자를 얻어먹으려고 3번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정식으로 교회에 출석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가고 정식으로 신앙생활 시작한 것까지 생각해 보니까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10년 동안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정말 애를 썼던 사람들이 몇 명일까?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한 1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 10명이 저에게 바울이요 아볼로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전하고요, 주님께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저를 위해 기도에 물을 줬던 분들입니다. 열매를 맺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단 한 번의 전도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교회를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내게 계속 복음의 씨를 뿌리고 기도에 물을 줬을 때 하나님이 그 씨가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열매를 얻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VIP들, 전도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예수님을 금방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린 곳에 다른 사람이 또 씨를 뿌리게 될 것이고요, 내가 기도로 영적인 물을 준 곳에 또 그를 위해 기도하며 영적인 물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주님은 결과를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위해 충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 만족합니다. 아, 나는 믿음을 지켰구나. 아, 나는 믿음을 지켰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울 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스스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만족하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을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믿음이 연약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함께 애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 경고를 받고요, 채찍에 맞은 다음에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이 잡혀서 감옥에 있으면서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채찍에 맞고 풀려난 다음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채찍에 맞고 풀려나고 바로 그들은 뭐래 있는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박해 앞에서도 채찍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멈출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사명입니다.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당연한 명령입니다. 소망하기는 코로나가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도 어려움 속에 세상에는 주님을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오히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사명이 더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얻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